우리 예전에는 장례식을 어디서 했죠? 장례식을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집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동네에 장례가 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여서 장례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시끌벅적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례식이 집에서 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장례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현대인들은 죽음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 먼 곳에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쉽게 오지 않을 것처럼 마치 우리가 평생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젠간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 언젠간 이 나의 삶을 끝내는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요즘 이렇게 그 새로 나온 플랫폼이 있어요. 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처럼 등장한 그 플랫폼 중에 하나가 스레드라는 이제 플랫폼이 새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전에 플랫폼들은 인스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의 삶을 이쁘고 멋있게 드러냈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레드라는 플랫폼은 사진이 아니라 글을 주로 써요. 그래서 익명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글로써 나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레드를 보다 보면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또 내가 차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했던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 어려운 것들을 그 공간에서 얘기하고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스레드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하고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모두가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스레드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구나.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 플랫폼, 특히 우리가 보는 유튜브, 뭐 플랫폼, 뭐 이런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굉장히 단면적인 모습만 자꾸 보여지고 부각시키다 보니 우리가 정말 인생을 깊게 생각하고 깊게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아픔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이 병상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병마와 사투를 벌이며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운데 누군가도 언젠가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언젠간 우리의 생명을 놓고 떠나가는 그날도 찾아온다라는 그 사실. 이런 것이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게 보편적이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죽음은 항상 무거운 주제이고요. 마주하기 싫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 뭐 강아지 이런 짐승들이 죽어도 사실은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가 슬픕니까? 이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반려견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반려견 때문에 너무나도 상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그 짐승을, 그 양과 염소를 죽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제물로 올려드린다라고 하지만 이 양과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가죽과 살을 분리해내고요. 뼈를 발라내고 내장을 분리해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각을 뜬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전문가, 지금처럼 업자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가져와서 바치는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재물을 올려드렸습니까? 내가 가진 양들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흠이 없는 가장 이쁜 재물, 내가 기르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 아이, 이 양치기들, 목동들은 양의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한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들 이름을 다 아신다고. 근데 이 실제 목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양이 몇백 마리가 있는데 그 목동이 양의 이름을 다 불러서 알고, 목동의 목소리를 양이 딱 알아들어가지고 휘파람 휙 불면 바람 싹 모여들고, 이런 양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다고 합니다. 얼마나 양을 사랑해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애들 중에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이쁜 아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내 손으로 죽이고 내 손으로 뼈와 내장을 발려내는 것, 그렇게 마련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했습니다. 피를 뿌리고 짐승의 살과 뼈를 발라 태우는 마치 이 광기어린 것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하셨어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은 잔인한 걸 좋아하시는 것인가? 죽음을 좋아하시는 것인가? 가죽과 이런 어떤 짐승들, 인간의 고통을 즐겨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시간을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셨어야 했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고통을 받으시는 장면들, 고난을 받으셨던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고 한번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의 옷을 벗기고 홍토 빨간 옷을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놀려대었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뺐더니 그 머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입고 있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려댔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어요.
그가 남은 구원할 수 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의 왕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놀려대었습니다. 자, 이제 눈 뜨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이신, 전지전능자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모욕과 치욕,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비가 아들의 그런 모습을 기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뿐인 외아들의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기뻐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건입니다. 100세 때 정말 애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무나도 원해가지고 100살 때 아이가 생겼어요. 한 명, 외동아들. 너무나도 귀해.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것만큼 너무나도 그 귀한 아이를 하나님이 제단에 제물로 올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에 이입되면 이 감정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주신 그 아이를 왜 제물로 올리라고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아프고,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내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런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아픈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이 제단 위에 올려지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짐승들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든 그 생명이 이뤄가는 것을 어느 창조주가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라 하시며 기뻐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인하여 죽어가는 한 생명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한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더 많은 귀한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제사를 당시에 드리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가족의 대표가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한 가족들이 한 구성원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야곱만 해도 벌써 12명의 13명의 자녀가 있었죠. 우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던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한 가정의 규모가 꽤 컸을 겁니다. 10남매씩은 기본으로 났으니까 한 가장이 대표해서 나와서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100에서 2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이 한 가정에 이 200명의 사람의 그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했던 그 생명들이 지금 이 한 마리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구원과 그 생명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새 생명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허무하게 그저 끝난 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만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그냥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새의 밥이 되거나 썩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밀알이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는요, 밀이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양분을 사용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밀알이 죽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양분을 먹고 이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가 그 양분으로 해서 터져 나와야 그때부터 이 생명은 스스로 땅에 있는 양분을 뽑아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기 전에는 반드시 이 밀알이 이 한 생명에 영양을 공급해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 땅에 밀알을 뿌려놓고 이 밀알이 썩어서 그 희생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이 밀알을 뿌려서 이 밀에서 나오는 싹이 터져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싹이 자라서 그 밀 한 알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농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몇 개의 밀알을 만들어주는지 아십니까? 한 알의 밀알로 약 200개의 밀알 정도가 열매로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생명으로 인해서, 한 생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과정 속에서 죽음과 고난의 포커스를 둬요. 왜 죽어야 하나요? 왜 고난받아야 하나요?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 죽음의 길을 따라가라 하시나요? 왜 십자가를 따라가라 하시나요? 왜 이 좁은 길을 가라 하시나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평탄대로고 영광의 길이면 좋겠거니와 왜 자꾸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더하시나요? 우리는 자꾸 이 죽음과 고통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일어나는 그 생명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 이 생명이 더 큰 생명력으로, 더 놀라운 생명력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생물로 자라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 생명으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노예였던 이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드셨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이 땅의 주인된 자들로, 점령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신분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참 자유와 승리를 만끽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하고 바로 그곳에서 홍해 바다를 지나갔어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진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세례 받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고통에, 너희도 고통받아라, 너희도 고난받아라, 너희도 힘들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하기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간 길을 너희가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시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생명에 동참해라. 너희에게 그 새 생명을 꽃피워라. 너희에게 그 새 생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좁은 십자가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놓인 이 고난,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그 싹트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양분을 다해,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그 몸부림의 시간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그 창조주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더욱더 단단한 생명으로 우리를 빚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마주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아픔, 내 안속에 안에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나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하나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새 생명을 더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의 어둠과 권세는 물러갔으니 우리가 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태어난 그 새 생명, 그 놀라운 생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살아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도 맞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광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이 보물과 같은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라이프 워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삶이 우리의 이 한계, 우리의 한계 명료한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